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독님이 오셔서 파워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화면으로 쏠 테니까 그걸 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7일 오늘 설교는 오늘부터 드디어 산상수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산상수훈을 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으로 오늘 산상수훈 6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적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저한테 뭘 것 같습니까? 제목이 있는데도 모르십니까?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판단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판단력 앞에 하나 붙는 게 뭐냐? 여러분의 판단력, 여러분의 경험의 판단력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인 판단력.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총 3장에 걸친데 올 12월 달까지 산상수훈 다 외우신 분한테 제가 상을 드린댔죠. 그만큼 산상수훈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완성시키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파면 팔수록 이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도 간혹 피해를 입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 되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왜 그런 피해를 입는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올바른 판단을 못 가질 때, 판단력이 잘못됐을 때 닥치는 여러분한테 나쁜 일을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1970년대 어느 목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이런 불행을 겪는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판단을 잘 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제 한번 보세요. 오늘의 설교 주제는 내가 지금 판단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삶의 지금 자녀의 문제, 여러분 노후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에 다 판단을 하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이제부터 우리 센터장이 이런 판단을 중요하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주제인 따라합시다. 성경적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인데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판단력 가질 수 있겠습니까? 1번, 센터장 말을 따르면 된다. 2번, 9시 종합뉴스 보면 된다. 3번, 경로당에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얘기 들으면 된다. 4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도움을 받으면 된다. 몇 번? 4번. 역시 4번입니다. 오늘 성경적 올바른 판단. 그리고 끝으로 오늘 설교 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면 여러분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5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력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력을 내린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예. 한 가지 있는데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잘한다. 정확합니다. 노래 성경 노래 찬송.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외적인 얘기고 핵심은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딱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솔로몬이 뭘 잘했습니까? 지혜. 맞아요. 지혜. 네. 그래서 여러분 판단력을 갖출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오늘 제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꼭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걸 달라고 세 가지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째가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적 판단력의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깨달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려면 따라합시다. 첫째 지혜, 둘째 분별력, 셋째 깨달음. 이 세 가지를 꼭 가지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꼭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좀 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선물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오늘은 요 7장 6절 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말이 뭡니까?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거룩한 것을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마라. 여기는 두 가지 동물이 나와요. 하나가 개고 하나가 돼지입니다. 근데 이 개는 진돗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22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개들이라고 나와요. 그 개들이라는 것은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성경적으로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자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진주가 귀하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고 진주를 돼지한테 준다는 건 좋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고 어떻게 진주를 돼지한테 줬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개한테 그걸 주지 말아야 되는데 개한테 줬다는 악한 자한테 줬다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력이 잘못됐을 때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복이 안 오고 이렇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럴 때 그 원인은 자, 잘 보세요.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최소 나이가 60에서 70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어른이에요. 어른은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인데 리더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판단력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도를 잘하려면 판단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판단력을 잘못 기르면 이런 꼴이 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근본 원인은 판단을 잘못했고 판단을 잘못하면 결국 연쇄 효과가 일어나요. 즉 판단을 잘못하면 결정을 잘못하게 되고 결정을 잘못하니 즉 좋은 일을 하고도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이 7장 6절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재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성경적인 바탕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판단력을 가지면 개한테 악한 자한테 거룩한 것을 안 주겠죠. 돼지 앞에 진주를 안 던지고 그렇게 하면 무릎 떠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한 거는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주지 마라. 자, 이것은 개 돼지가 아니고 영적으로 악한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여러분 판단해서 잘 봐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좋은 일을 하고도 낭패를 보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 판단을 잘못했고 판단을 잘못하니까 결정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 결정을 하게 되니까 좋은 일 하고도 나쁜 일을 당한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잘못할 때 비극을 당합니다. 성경적으로 최고 비극을 당했던 세 가지 사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나오미의 룻기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오미예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해요. 세 번째는 어느 목사님의 참 가슴 아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가슴 아픈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뭐냐? 판단을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중하게 살자.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판단 실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 참 미인이죠. 그 룻 뒤에 있는 좀 나이 드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룻의 시엄마입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예.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뭐의 실패, 판단 실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룻기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요?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랏 지방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라고 룻기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예. 자, 여기서 감독 이거 보이죠? 요 룻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원래 유다 땅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가뭄을 피하려고 간 곳이 어느 땅이다?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오미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그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루살렘 가뭄이 드니까 못 살게 됐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못 살면 1번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잡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2번 물 나오는 유다 땅 어디를 가야 된다. 3번 그래도 하나님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몇 번일까요?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치명적인 실패를 한 것은 뭐냐? 모압 땅에 갔다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이 어디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러분 위에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오면 요 밑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를 이스라엘과 경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해의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우측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곳에 가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엘빌렉과 나오미가 왜 모압 땅을 갔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 땅에 못 사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간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러냐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생각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안 붙잡고 자기 판단으로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모압 땅에 가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한데 이 룻기 마지막에 보면요. 룻이 뭐라냐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잘 살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 다 가지고 든든한 남편, 든든한 아들 2명 데리고 모압 땅 가면 이제 잘 살 수 있다. 그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바로 룻기 2절에 뭐라 놓냐면 여자한테 최고의 사건은 뭡니까? 남편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어째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4절 5절 볼게요. 4절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모압의 이방인 여자하고.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시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몇 년쯤 10년쯤 살았다는 겁니다. 5절 그러다 말론과 기론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하불 단행 불행은 한 번 오는 게 겹쳐서 온댔죠.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면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한테 믿을 구석은 건강한 두 아들인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 죽고 장성한 아들이 두 아들이 다 죽었다면 이 나오미는 이제 의지할 것 없는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나오미가 무슨 판단 실수를 한 겁니까? 모함을 반드시. 그렇죠. 그대로 있었으면 남편도 살았고 두 아들도 살았는데 모압을 가는 바람에 즉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죽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결국은 나오미가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두 며느리를 가라 하고 나는 앉아 홀로 예루살렘 간다 할 때 큰 며느리는 떠났지만 작은 며느리는 안 떠나고 나오미 손잡고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를 낳는데 그 애가 다윗 왕의 아버지를 놓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가 이 룻을 통해서 노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거기서 제가 잠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무너져도 따라합시다. 자포자기하지 말자.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잡으면 산다. 왜 잡았을까요?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인 예루살렘에 다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히스기야 왕의 판단 실패입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우측에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앞에 있는 세 사람이 바벨론의 신하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뭘 보여주죠? 뭘 보여줍니까? 예? 보물을 보여주죠. 여러분 눈 뜨고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보물을 보여줘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최고의 판단 실패입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이 히스기야가 자기 사절단으로 온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를 다 보여줘요. 이 판단 실패예요. 예. 자, 볼게요.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히스기야는 바벨론 브로닥 발라딘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왜 기뻤냐?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죠? 히스기야가 죽는 데에서 몇 년 더 삽니까? 15년은 더 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쁜 것을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한테 15년 더 살았다고 축하로 온 거예요, 사절단이. 그걸 보니까 자기가 기쁘잖아요. 자기가 15년 산 것도 기쁜데 멀리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더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 기쁨을 그 기쁨으로 끝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오버를 해요. 어떻게 오버를 하냐?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바벨론 사신한테.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항류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뭘 잘못하냐면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 사절단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상 20장 열왕기하 20장 13절 17절까지인데 1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 말을 합니다.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로니아에게 뺏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야훼의 말이다. 즉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한테 그 보여줬던 그것이 근거로 돼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 땅을 멸망시키고 그 보물을 다 가져가 버리겠다는 그 말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럼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그 판단을 실패한 거예요. 그 판단을 실패하니까 이 사절단이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유다의 보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그 이후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BC 몇 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의 보물을 보여준 겁니다.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선행이 아픔으로 변한 사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조금 아픈 사연인데 조금 여러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1970년도 아주 과거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착했는데 재소자 있죠. 재소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키운 거예요. 그 참 잘해, 뭐 어째 보면 한데 이 판단력이 미스했는데 문제는 이 재소자가 술을 먹고 이 목사 부부가 어디 간 사이에 목사 딸을 범해핀 거예요. 근데 그 목사 딸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가 그 재소자를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굳이
딸이 있는 자기 집에 와서 데려와서 그렇게 양아들 같이 삶을 이유는 없죠. 영적으로 잘못 본 거예요. 왜요? 큰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딸이 정신과 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문제는 이 목사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재소자를 돕는 것이 굳이 자기 집에 와서 돕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까요? 그 방법 아니고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판단을 잘못하니까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그 얘기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니 세상의 방법으로 신중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곤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고 나오미와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 목사 딸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오미도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바벨론에 온 사절단한테 자기의 모든 보물을 보이는 바람에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례는 뭐냐?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든 판단을 내릴 때는 성경에 의해서 그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싶습니까? 안 갖고 싶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저도 제가 한번 보세요. 저도 자랑이 아니까 이해해 주고 저도 매일 아침에 가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를 꼭 하십시오. 네. 자, 올바른 판단, 첫째 지혜, 두 번째 분별력, 세 번째 깨달음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그 히브리 원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호크마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지혜를 호크마라는데 이 호크마의 뜻이 뭐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 히브리적인 의미인데 여러분한테 더 쉽게, 감독님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솔로몬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지고 큰 명예를 누리죠. 그걸 누렸던 근본 원인이 뭐냐? 솔로몬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제 한번 봅시다. 성경에 잠언서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얻고 사람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게 잠언서 4장 7절 말씀이고요. 잠언서 2장 20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라고 나옵니다. 즉 지혜가 뭐냐?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혜가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이거죠. 아까 이 목사가 재소자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딸을 지킬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을수록 우리는 지혜가 없다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구해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며 꾸짖지 않고 후히 넘치게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 통장에 1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좋은 판단력을 가지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꼭 기도를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때 필요한 게 두 번째가 뭡니까? 분별력이랬죠. 분별력은 이거 헬라어 그리스 원어로 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도키마조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원어 뜻이 그게 뭐냐?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게 분별력이에요.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뿅아리 감별사 알죠? 뿅아리 감별사가 뭐합니까? 뿅아리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걸 감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건 잘 모르는데 뿅아리 감별사는 그걸 감별해내거든요. 마찬가지요. 뿅아리 감별사가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과학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재보세요. 분별력을 가지면 예수님의 날까지 따라합시다.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낸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따라합시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면 지금 무엇이 최선인지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선인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분별을 뭘 하냐면 첫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선하게 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쁘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가 온전한 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2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상당히 복잡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면 뭐 정치가 어떻고 이렇게 한데 여기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랍니까? 건강하게 노후 준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문제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속에 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그렇게 되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깨닫는 것이 뭡니까? 뭔가 이치에 대해서 그걸 하죠. 이걸 헬라어에서는 뭐라냐 뭐 따라합시다. 빈이랍니다. 빈이래요. 자,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크게 네 군데 성경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욥기서 32장 8절에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19편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따라 해볼까요?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깨달음을 받으면 첫 번째 뭐냐? 주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면 주의 법을 지키고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 못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원래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뭐가 짐승입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짐승은 구분을 못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사람은요, 제 한번 보세요. 사람은 구분합니다. 제한테 비춰주세요. 구분합니다. 뭘 구분하는? 첫째, 사람을 구분합니다. 아무나 안 사귀어요. 두 번째, 사람은 잠자리를 구분합니다. 아무나 아무 데 가서 자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먹는 것을 구분해요. 그런데 짐승은 지 묵고 싶은 대로 묵고 지 자고 싶은 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것이 하는 건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끝으로 마태복음 13장 23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뭘요? 뭘 깨닫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60배의 축복을 받고 3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말은 뭘까요? 어떤 사실을 한번 깨달으면 100원이 1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치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는가 하면 그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10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을 준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성경적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받는 방법이 뭘까? 제 비춰주세요. 즉 뭐냐? 세 가지죠. 어떻게 하면 센터장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 방법이 중요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네. 올바른 받는 첫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지혜, 분별력,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적 판단력은 주목해 주십시오. 배움과 훈련과 명상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어떤 교수를 통해서 어떤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품성이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장육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앉아 기도하는 게 뭐냐? 기도의 법칙을 하는데, 자, 거기 들어오십시오. 자, 다음 주에 앉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가 기도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간구하고, 두 번째,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 저에게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배나무 밑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입만 벌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간구하고 나면 따라합시다. 찾고 두드리자. 우리가 노력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매일 간구하면 성령님은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력을 여러분에게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을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판단력을 가진다는 것은 즉
하수동 센터장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겉모습은 여러분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곧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자, 한 번 더 질문합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줍니까? 아니죠.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왔던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자기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할 때 1번 한 번 오고 심하이 했다. 2번 3번 오고 그만뒀다. 4번 10번 오고 그만뒀다. 5번 4번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갔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받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큰 소리를 합시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얻는 유익이 뭐냐? 자, 첫째가 100세 인생의 100세를 살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성공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냐? 첫째, 믿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맞이하고 있는 이 노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세 번째, 건강의 문제, 네 번째, 교만의 문제, 다섯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잘 판단해서 성공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면 자녀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부모가 똑똑하면요, 자식은 꼭 똑똑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면 우리가 사실 자녀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래 좋은 믿음의 판단력이 좋은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한테 최소 1,000억 원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억 원의 유산이 어느 정도냐? 따라합시다. 자녀가 팔자 고치는 거다. 팔자 고치는 겁니다. 돈으로 유산,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돈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판단력을 모르면 좋은 일을 하고도 돼지한테 물리고 개한테 물리는 이런 피해를 입고, 아까 중에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는 극단에 몰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국의 보물을 바벨론 사신한테 다 보여줌으로 해서 쟤한테 비추죠. 보여줌으로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판단력의 미스였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성경적 올바른 판단력을 못 가질 때 세 가지 비극이 방금 말했던 나오미의 사건과 히스기야 왕의 사건과 어느 목사 딸의 그런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다. 첫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분별력이고, 셋째가 깨달음이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성경적 올바른 판단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팩스 보낸다. 하나님 앞에 편지 쓴다. 하나님 앞에 전화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로 여러분한테 줌으로 해서 그걸 받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같이 살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적 올바른 판단력을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들, 사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손자의 문제들 여러분 잘 판단해 줄 수 있고, 믿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한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무수히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오늘 어떤 식사를 해야 될지, 길게는 내가 지금 이런 지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니면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믿음의 마무리를 잘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이 앞으로 100세 살 동안 매번 이래 닥치는 문제를 나오미 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하고, 히스기야 왕 같이 자기 방법을 하고, 어느 목사님 같이 자기 방법을 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한테 지혜를 간구하고, 분별력을 간구하고, 깨달음을 간구하면 가부가 불의한 재판 앞에 나갔던 그런 끈질기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력을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실패 없이 안전하게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그 세 가지의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